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은 바울이 총독과 왕 앞에서 자신의 고소당하는 것을 변명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절서부터 12절까지 중요하고 13절 이하는 1절에서 12절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1절에서 12절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유다 총독,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 하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도시의 감옥에 갇혀 있죠. 이 가이사랴는 당시 유대 총독이 머물고 있던 도시입니다. 바울을 가두고 이 벨릭스는 퇴임을 하게 되고, 그를 이어서 베스도가 총독에 되게 되었습니다. 베스도가 총독이 되어서 25장 1절 보니까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베스도가 부임한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가 총독이 있었던 장소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가이사랴에 왔다가, 부임하여서 가이사랴에 왔다가 당시에 가장 큰 도시,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총독이 부임하여서 이제 여러 곳을 시찰을 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곳이 예루살렘, 이어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당연히 유다 지도자들을 만났죠.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높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베스도를 만났을 때 고소를 하는 겁니다. 어떤 고소냐면 3절에 보니까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 이 총독이 머무는 도시, 거기에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재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뭐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중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다는 것이죠. 굉장히 끈질기죠. 이태 전에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태 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40명.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단독 짧은 칼로 바울을 이송 중에 찔러 죽이려고 하는, 혼란 가운데 찔러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2년 이태 후에 이 베스도가 총독에 부임했을 때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바울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 계속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호한 사람은 자기 동족이 아니라 로마 군인이, 로마 총독이 바울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스도는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고 자기는 곧 예루살렘에 인사하러 왔으니 가이사랴로 내려갈 터이니 너희들이 나랑 같이 가이사랴에 내려가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유대의 유력자들을 와 함께 가이사랴에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고발을 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내려간 것이죠.
베스도는 가이사랴에 돌아온 후 한 8일에서 10일 정도 지낸 후에 잘못됐습니다. 베스도가 그 예루살렘에서 한 8일에서 10일 정도 머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갔고, 그때 이제 유다의 유력자들, 바울을 고발하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재판 자리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일이 있게 되었는데, 유대인들 7절에 보니 유대인들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바울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발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타당한 증거, 바울이 범죄자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바로 그들의 고발에 대해서 반박, 변명을 하는 게 8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을 보니 유대인의 율법 또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또는 가이사에게 죄를 범하였느냐 안 하였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고발하는데, 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총독 앞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베스도가 다 보면 조금 있다가 말하겠지만, 베스도는 이 지금 지도자들과 바울의 이 다툼, 고발하고 변명하는 다툼은 로마법을 어긴 것에 대한 다툼이 아니고 전적으로 유다 종교와 문화에 관련된 다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 민족의 종교나 문화를 가지고 재판하지 않거든요. 당시 시대에 로마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포용적인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로마의 그 안위에 어긋나지, 안위가 위험에 처하지 않으면 종교적인 문화적인 것은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베스도가 보기에 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신문하는 그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9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방금 너희들이 다툼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거기서 재판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베스도가 얼마나 확실하게 이 예루살렘에 가서 심판하는 것이, 재판하는 것이 어려운 위험한 일인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하자, 이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대답, 한번 우리가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바울의 이제 대답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유대에 관련되어서 법에 저촉되는, 예를 들면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법에 저촉이 되었으면, 로마법에 근거하여 유대인 동족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마땅히 심판을 받고
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로마법에 근거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재판하는 건 이미 이 바울은 잘 알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 재판, 총독 앞에 재판을 하는 이것은 유대인과 관련된 유대 법정에서 할 재판, 유대와 공회에서 할 재판이 아니고 나는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10절 전반에 나오는 대로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다. 지금 총독 앞에 서 있는 게 바로 로마 법에 관련된 재판이다. 그러니 11절 끝부분에 말하는 대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 가이사라는 것은 황제예요. 로마 황제. 황제, 예전에 케사르라고 황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시저 알죠? 시저, 케사르. 이 로마의 황제를 이를 때 케사르, 또는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가이사 이렇게 얘기해요.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한 겁니다. 이 앞에 벨릭스도 그렇고 지금 로마 총독인 베스도도 그렇고 어떻게 됐든 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호감을 얻으려고.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류에,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지금 구류에 처해 놓고 있었고, 또 여기서는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하자 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분명하게 다른 내용들은 자기가 위험에 처해진다라는 것을 생생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40명, 그들이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데려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이 분명하게 베스도에게 나는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의 의도를 표명했어요. 재판의 과정에서 상소한 것이죠. 베스도는 아무리 총독이지만 로마 같은 시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12절에 배석자들과 상의한 후에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이제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있는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진 이 재판, 그리고 다음에 볼 베스도와 당시의 분봉왕 아그리빠가 함께 있는 그 곳에서 바울의 또 자기 변명, 자기 변호에 관한 것이 다음 시간 26장에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결론적인 것이지만 베스도도 그렇고 아그리빠도 그렇고 26장에 바울의 변명을 다시 듣고는 어떤 판단을 했느냐? 2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0절
32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결론적인 거지만 이걸 들어보시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함께 앉은 자들이 다 일어서 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러니까 로마법에 보면 이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 베스도 총독도 그렇고 아그리빠 당시에 분봉왕도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32절에 보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바울은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자유롭게 놓여질 수도 있을 뻔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베스도나 아그리빠나 다 그렇게 죄가 없다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놓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바울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어딜 가야 돼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서 잡혔고 죽을 뻔했고 가이사랴에 가서 이태 동안 그러니까 감옥에 잡혀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베소나 또는 왕 앞에서 이렇게 변명하고 자기를 변호한 이 모든 일 목적이 뭐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야 하리라. 변함없는 목표예요. 거기를 가는 것이 그러니까 잡혀서 죄인으로 그곳에 가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은 바로 죄도 없는데 잡혀서 죄인으로 지금 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이사랴에서 놓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비교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감옥에 갇힌다. 그러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감옥에서 놓이는 게 대부분 사람들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보석금을 내고 나와요. 보석금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나오죠. 물론 나중에 무죄가 되면 돌려받지만 무죄가 안 되면 그건 뭐 돌려받지도 못하는 보석금을 내고 또 나오려고 해요. 근데 바울은 죄인이 아니에요. 이거 재판 여러 차례 하다 보면 계속 앞에 있는 벨릭스, 후임 베스도, 또 다른 왕인 아그리빠 다 무죄라고 생각하는 거 알고 있어요. 이들이 생각하는 무죄라는 걸 바울은 몰랐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도 이 무죄다, 이 재판에서 무죄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목적 로마도 가야 하리라. 로마 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서 그 자리에서 풀려나고자 애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우리 주님도 금요일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물도 흘리시고 이 온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흘리시고 죽으셨죠.
그런 상황을 뻔히 예상하시면서도 피할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목요일 시간에 피할 시간이 많았거든요. 먼저는 저녁 식사를 드시고 피하실 수 있고,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중 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가자. 어디로 가자고 하는 거겠습니까? 잡히러 가시는 거거든요. 피할 수 있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도 돌아서 그냥 도망가면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갈릴리 돌아가시면 누가 잡고 누가 어떻게 해치겠어요? 그런데 죽음의 그 입을, 사탄이 입을 벌려 다가오는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맞이하셨죠. 주님과 같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할 길 여러 차례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무죄하니 나를 놓아 주십시오 라고 강하게 주장하면 베스도가 로마 시민인 무죄하다고 또 자기가 판단하건대 무죄한 바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스도가 12절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바울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로마도 보내겠다라는 표현이죠. 이후의 내용은 앞의 내용 12절까지 내용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수일 후에 이 베스도가 부임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 이스라엘의 분봉왕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옵니다. 왕이지만 그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지위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이 아니겠습니까? 문안하러 인사하러 왔죠. 이렇게 왔을 때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을 잡아 지금 가이사랴 내게 지금 와서 여기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지도자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와서 재판을 벌이면서 느꼈던 것이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 그 로마법에 따라 죄는 없고 그들이 다투는 것이 전적으로 자기들의 신앙과 종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베스도가 왕에게 아그리빠에게 쭉 이야기하는 것이 2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18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서 며칠 전에 바울을 데려다가 재판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말하죠.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와 이제 재판하는 것이죠. 그런데 18절 원고들이 이 바울을 어떻게 됐든 해코지 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과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총독이 보기에는 아무런 이 악행에 관련된 내용은 없고 19절에 보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런 것으로 저희들은 다투는데
결국은 바울의 원대로 21절에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라고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의 이야기 가운데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 아그리빠 왕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23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 왕 그리고 유다의 높은 지휘자들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 함께 좌정하였고 바울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베스도가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중반에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다. 유다 지도자들은 이 바울이 살려두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였지만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지금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과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죽을 죄가 없다라고 말을 했고 여기 지금 이 모든 사람이 지도자들이 모인 앞에 바울을 끌고 와서 거기서도 바울에 대해서 죽일 명목이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지금 황제에게 가겠다, 가이사랴에게 가겠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을 가이사랴에게 보내겠다. 황제에게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황제에게 보내려면 뭘 근거를 가지고 보내야 되잖아요. 그냥 사람만 쑥 가이사랴 황제 앞에 보내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황제는 어쩌라고? 이게 왜 왔는지, 황제가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 내용을 베스도도 써야 돼요. 써서 보내야지 그냥 보내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그리빠 왕도 있고 베스도도 있고 이 자리는 황제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황제에게 보내는 이유,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이유를 찾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26절 27절이에요.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그렇죠. 지금까지는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26절 27절에서 베스도가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길게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이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을 보호해 주는 것은 동족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무지하다고 생각하고 죄 없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살려두는 것이죠. 그런데 동족인 유다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됐든 바울을 죽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동족에 대해서 이 재판이 있기 전에 바울은 로마서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 편지. 이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와서 잡히기 전에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자리가 있기 전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 동족에게 대해서 언급된 일이 있어요. 어떻게 언급합니까?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의 동족은 살림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결과적으로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가진 음모를 꾸미는 이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내가 버림을 받을지라도 나의 동족은 살림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바울이 이방 전도를 하였다고 하여 자기 동족을 배척하고 이방인들에게만 가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바울의 1차적인 주 관심은 동족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방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복음 전도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사명이라 감당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방을 향한 그 사랑,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아요? 죽을 뻔한 순간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을,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기로 원하고 또 수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계시를 이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다 알고 있죠. 말씀이 주어졌어요. 지금 사도행전에 있는 이 모든 일을 다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은 동족도 사랑하고 이방인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잡히시고 목숨을 버리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였던 것, 이런 사랑, 이런 간절한 마음 우리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불림을 받은 형제 자매들인데, 형제 상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일, 이런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미워하고 정죄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여야 하겠습니다. 용납하여야 하겠죠.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원수된 세상 사람들,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